7장은 기드온의 그 사역 중에 가장 화려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압달락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분부대로 3만 2천 명의 그 군사 중에 300명의 그 정예 용사만을 뽑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기서 진영은 적군의 주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적진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시는데,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던 상태에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 공격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3만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드온의 심리 상태를 아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하 1명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막에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이 보기에는 기드온이 보기에는 미디안과 그의 동맹 세력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골짜기에 누워있는 군사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했고 군수품을 수송하는 약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드온이 그들의 그 진영에 다다랐을 때 한 사람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그의 친구에게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 안으로 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졌다네. 그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 이렇게 하나님은 적군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 적군의 꿈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용기 100배에서 아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그 꿈과 해몽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미디안 사람들의 그 공포가 드러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자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에 대한 공포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디안들의 공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미디안의 진에서 두 군사가 나눈 꿈에 대해 듣고 난 후에 그 기드온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승리의 표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작전을 세웁니다.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인의 용사를 세 부대로 나눈 후 항아리에 감추었던 횃불을 일시에 드러내며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 적진을 혼란시키는 그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기 좋은 곳에 용사들을 배치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를 수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빈 항아리는 물을 깃거나 양식을 담는 데 사용된 토기 그릇입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감춘 것은 미디안 군대 진영 가까이에 가서 갑자기 횃불을 꺼내 흔들어 적군을 당황하게 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일꾼의 기본적 자세, 정립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에는 시대를 살피는 지혜와 신중함, 용기 등 많은 것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상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 항아리와 또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와 진흙 항아리는 인간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상징하며 항아리 속에 감추인 횃불은 진흙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구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보리떡 같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구원을 가져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 우리 자신이 질그릇됨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질그릇이 깨어지듯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모든 이론과 지식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 포기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작전에 따라 일시에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300명이 이경초, 이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경초라고 하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부대가, 그러니까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윗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밤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보초가 그 격진에서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이 세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꺼내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원래 전쟁 나팔은 한 방향으로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동시에 사방에서 전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미디안 군대를 포위할 만큼 많고 강한 것처럼 보여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며 당황하게 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당황한 미디안 군대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진으로 들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만 미디안 군대의 그 사방에 서서 단순히 횃불을 밝히고 에워싸웠을 뿐인데, 미디안 진 안에 있는 병사들이 갈팡질팡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우성치며 장막에 있던 가축과 모든 소유를 도피시켰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도망하였다고 하는 말이 그 가축이나 소유를 도피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온 진영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고 적군이 도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단강 유역인 그 스레라의 벳시다와 답밭, 아벨 부올라와 같은 곳으로 도망했는데 그 지역 모두가 그들이 쳐들어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산시켰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요단강을 넘어 도주하려는 미디안과 그의 동맹군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자들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25절에서는 두 방백은 그 두 지휘관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 이름과 같아서 어찌 보면은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오렙은 까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수엡은 늑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렙이라고 하는 지휘관은 까마귀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이라고 하는 지휘관은 늑대라고 불리우는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서 승리의 표시로 그 두 지휘관의 목을 잘라가지고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떤 군사력이나 전략의 지혜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축소시킨 사실, 또 항아리와 나팔에 의한 야간 기습 작전이라는 단순한 그 전략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신 사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앞장에서도 계속 강조되었듯이 지도자 기드온마저도 아무런 소신이나 용기가 없는 겁 많은 사람에 불과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확신을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사로 나설 수 있었던 사실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 교만과 자랑이 오면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두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